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니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1절 이하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 소식을 알리고 기도하자 큰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예고할 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비를 예고하는 엘리야의 말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성경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뭄과 비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예고 뒤에 말씀대로 큰 비가 내리는 이 이야기 사이에 그 유명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고자 함일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설명합니다. 비가 그치고 가뭄이 들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3년간 비가 그쳐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 되었을 것이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니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실 물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아합은 자신의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을 찾기 위해 왕궁 맡은 자 오바데를 불러 전국을 샅샅이 뒤집니다. 오바데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지만 왕명에 따라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바데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을 만나겠으니 그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오바데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의 존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사라진다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았던 아합 왕에게 자신이 죽임당할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오늘 아합 왕을 만나겠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고 오바댜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가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하죠. 갈멜산에 사람을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신 신이 누구인지 그것으로 참신을 가려보자는 것이죠. 850대 1의 대결이 성사된 것만으로도 850이라는 수의 크기나 힘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850명의 이방신 선지자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주도권은 엘리야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대결이 성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방신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자 더 큰 소리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키죠. 제단에 물을 붓고 제단 주위에 고랑을 만들어 물을 채웁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실 물이 귀했던 때에 목숨 같은 물을 제단에 붓고 있는 엘리야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단과 그 주변에 물이 흥건하니 일부러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을 당신의 불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구해봐도 반응이 없으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며칠씩 곡기도 끊어가면서 자해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든 하나님,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의 이름을 불러가며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은 이방신 선지자들이 결국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도랑도 만들고 물도 부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간의 육적 소원과 세상적인 가능성을 모두 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후 제단에 내린 불처럼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선지자들에게 미쳤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이방신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에 큰 비가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한편 4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해도 비는 내릴 기색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시켜 비구름이 다가오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6번을 확인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에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구름은 이내 큰 비가 되어 메마른 땅을 적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약도 없는 답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손바닥처럼 작은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작은 희망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도 은혜도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과 인간의 가능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록 여호와의 손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매우 작은 손만한 구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의 단비를 머금은 손이었는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